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간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쯧쯧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조롱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또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이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그의 군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는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혹은 왜 라는 뜻입니다.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절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외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만 하는 그것을 결코 참아낼 수 없어서 고통과 가운데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극한 고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와 7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것이 공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굉장히 친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셔야 하는 그 사건은 사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가슴 아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예루살렘을 둘러덮었습니다.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짐을 친히 짊어지셔야만 하는 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까맣게 속이 다 타들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마침내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죄로 얼룩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한계와 모습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벼운 커튼이 아닙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껍고 질긴 가름막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5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이 생긴 것은 종말에 있을 의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과 그의 수하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어쩌면 십자가 사건의 최후의 마침표를 찍는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헌신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언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복음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 저 십자가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또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내 곁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